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절기상으로 입춘과 우수가 지나서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질 텐데요.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도 좀 움직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걷기 좋아합니다. 걷기. 예, 성당마당 걷고, 네. 뭐 학교 앞에 성당 앞에 학교가 중학교가 있어서 네. 걷기도 합니다. 네, 예. 걷기 최고의 운동이죠. 예, 사실 걸음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내려주는데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봄을 맞이했으니까 이게 미세먼지 많은 날은 그러지 마시고요. 네. 괜찮은 날 이렇게 네. 맑은 호흡 쓰시면서 묵주 하나 들고선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 것도 네. 또 작은 언덕 오르내리면서 묵주기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교우하고 함께해서 개응 같이 하면서 네. 묵주기도 5단 같이 바치시고 지내오시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죠. 네네.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이 뇌 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묵주기도 바치면서 걷기 하시면 몸, 뇌, 마음, 영혼 모두 좋아질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또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인지 기능뿐 아니라 자신감도 높아지고 불안지수도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좀 춥더라도 몸을 움직이시면서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의 마음의 운동이죠.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예, 추운 겨울을 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추운 겨울을 지내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지내온 우리 모두이지요.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요. 때론 코로나에 감염되어 힘들어하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요. 무사히 잘 지내오신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빙판길이 심한 지난 겨울에 우리 부모님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더욱 걱정이 되어 하느님께 기도 올렸지요. 오늘도 무사히 별탈 없이 잘들 지내게 해주시라고요. 이제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내고요. 봄날을 맞이하여 한절기에 행여 감기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깊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사는 것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한 자녀들임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아시지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건강히 몸을 보존하고 계실 때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성실함과 온유함 허락하여 주소서. 고물가와 높은 난방비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힘든 오늘 그래도 서로를 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안식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정 젬마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부님도요. 네, 자매님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네. 결혼 후 네. 결혼 생활한 지 한 5, 60년 되나 내가 27살에 결혼해갖고 지금 한국 나이로 72살인데 네. 저기 뭐야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네. 많은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기 뭐야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네. 서울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아주 순진하고 그런 마음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시부모님 살림 다 있고 하니까 다른 거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뭐야 지참금 30만 원 하고 이부자리하고 장롱만 해가지고 친정도 어리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남편 이제 첨적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 자녀분들을 많이 잃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귀한 아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냥 엄마가 그냥 손립을 싸가지고 학교 보낸 사람은 우리 시어머님밖에 난 못 들어봤어요. 네. 네. 그렇게 길러놨는데 우리 애들 아빠도 머리가 좀 늦게 튀는 것 같더라고. 나도 머리가 늦게 튀었지만은.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직장도 뭐 별로 특별한 직장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사는데 아주 너무 그냥 그 엄마가 공부 가르치려고 그냥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미군 부대 용사님 있을 때 쿠기로 계시면서 이제 여유가 이제 생기니까는 큰아들이 공부 가르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셨는데 머리가 늦게 튀니까는 이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그냥 막 술 먹고 그냥 며칠씩 들어오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뭐 저기 한다고 그냥 2번이나 물벼락 맞고 손입을 옛날에 손입을 덮고 다니까는 물벼락 맞고 그렇게 저기 하고 처음에 결혼해갖고는 쇳돈 저기 시아버님이 한남동대 집 사는 거 그 쇳돈 받으러 가면은 그냥 한 번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돈을 다 쓰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 제가 지참금 30만 원 갖고 온 거 그것을 내가 그냥 그때는 이제 나도 순진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다 쓰고 왔으니까는 가장 편하게 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 돈 주면서 저기 하고 이제 우리 작은 신우님은 이제 내가 결혼하니까는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던 둘째 꿈 혼자 산 둘째 꿈과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참 내가 집도 막 그냥 몇 번 뛰쳐나가고 우리 장남이 동생들 다 돌보고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이제 이게 부대찌개 장사를 지금 한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장사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장사를 그전에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2, 3씩 자지 않으면 그냥 시어머니가 그냥 날들어 밥 안 차려준다고 본인은 이런 죽은 듯이 막 꿈쩍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럼 나만 이제 지지게 혼나고 맨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식당은 혼자 운영하고 계세요? 아드님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하고는 잘 지내세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도 우리 아들이 네. 내가 막 그냥 집 몇 번씩 뛰쳐나서 우리 아들이 동생들 돌보고 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죠. 얘면은 그냥 미친년만
쉽게 놔두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장남이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하니까 전에는 아주 우리 장남이 그렇게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착했어요. 네. 근데 지가 어려서 상처가 너무 많았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그 장남하고 지금 늦게 하나 난 아들도 우리 저기 가운데 사남매인데 1녀 3남인데 네. 가운데 아들은 막 시어머니랑 가서 막 그냥 애를 띠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냥 애 안 날라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그냥 생각해 주셨는지 예, 머리가 자매님. 늦게 트이더라고요. 그놈이 그렇게만 안 했으면 똑똑한 놈이네.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살아오신 시간들을 생각하면 눈물만 많이 나시죠. 너무 힘드셨습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아드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네. 요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재료를 내가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장사할 때 나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0년을 넘게 했으면 손님도 그렇게 많고 했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여간 그 우리가 살면서 그 시어머니 병관은 시아버지가 돈 그 미군 부대 다니시면서 사모 병관 저기 한 것은 거의 시아버지 돈 모은 걸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 병관이신 거 하고 그래갖고 그럭저럭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한 2억을 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병관 입원 하도 오래 하시고 그냥 저기를 해주셔가지고 시어머니는 내가 다 그냥 저기 장사하면서 그 시어머니 인천 저기 강원도고 어디고 다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병관을 했고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이 하고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것처럼 하나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요새는 많이 변해가지고 요 며칠 한두 달 전부터 그럼 자매님 그 힘든 과정에서도 가장 바라시는 게 어떤 것일까요? 누가 잘하는 거? 네, 자매님께서 지금 남편분 때문에도 힘드시고 아드님과도 예전처럼 잘 못 지내시고 그러셔서 힘드시잖아요. 가장 네, 마음이 요즘 힘든 게 그래요. 신부님께서 어떤 기도 해주셨으면 좋으실까요? 그래서 제일 이제 제일 힘드신 거예요. 저기 이건 우리 장남과의 네. 관계. 응, 장남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죠. 집도 몇 번씩 뛰쳐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동생들하고 맞아요. 다 손을 넣었어요. 네, 신부님께 한번 말씀 좀 청해 그래서 들어보도록 장남이 할게요. 결혼했죠? 예,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어요. 아들 둘 낳고 그 지금 딸은 식당에서 일 같이 하는 사람은 어머니와 아드님 둘만입니까? 아들 하나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장남하고 식당 운영하는 게 우리 잼마자매님하고 아드님이냐고 두 분만 장사를 하시냐고요. 지금 사람 하나 두고 사람 하나 두고요. 예, 전에는 밤에도 사람 하나 더 뒀어요. 근데 그때 요 3년 그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예. 손님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밤에 하는 사람은 또 자르고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그래서 자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작년 8월 달이라고 하네요. 얘기가 언뜻 하는 소리 들으니까 8월 달에 이제 뭐 술을 엄청 먹고 그냥 담배도 억수로 피고 자기만 잘했다고 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나한테 받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그 폐 무슨 그 종양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수술해서 회복 단계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그 전에는 그렇게 애미한테 잘하고 저기랬는데 결혼하고 한 10년 전부터인가 조금씩 애가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새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요새는 재료를 지 아빠보다 더 많이 해주고 네, 자매님.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보고 이제 기도 청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매님
오랜 자매님의 삶의 역사를 저희가 들었는데 네. 자매님이 남편분을 많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지금 아프신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한편으로는 자매님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 내 안에 잘 지냈다, 고맙다라는 말 듣고 싶은데 그런 표현을 못 받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드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성이 어려우니까 아버지보다는 엄마는 늘 내 편인 거예요. 근데 자매님 코로나 얘기하셨지만 코로나 3년 동안 식당 운영하기도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거는 30년 전통의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대찌개 집이네 이제 보니까요. 네, 네. 네. 또 케이지 그 부대찌개. 시아버님이 미군 군대 용산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 식당의 노하우로 됐기 때문에 자매님, 한편으로는요 아드님 있잖아요. 네. 아드님도 가장이에요. 네. 가장이기 때문에 변해 간다 생각하지만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맏배인 맏아들이지만 아들 부부의 삶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 지금 같이 식당을 운영하시지만 삶과 직장은,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은 조금 분리된 채로 지내기를 원하는 게 지금 말하는 MZ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주시고 자매님도 좀 더 아들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글쎄 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아들이 네, 네. 조금 재료를 지압진도 엄청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네. 지압진은 조금 줄었는데 네. 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손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빚더미가 10억 가까이 지금 있는데 집을 좀 일부 좀 갖고는 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들을 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게 저기 하면 의사소통이 돼서 재료를 우리 재료, 그리고 내가 저기 포장을 부대찌개 하는 집을 해와봤어요. 근데 그런 데는 양도 적고 그렇게 네, 저기를 자매님. 하는데 네. 너무 이건 아닌 것 자매님. 같더라고요. 네, 자매님. 네. 그거야 아드님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운영권도 천천히 아들한테 넘기셔야 되잖아요. 어머니 노하우를. 넘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을 좀 믿고 따라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10억이라는 돈을 잘 갚아나가기 바랍니다. 저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할 뿐이고 아들하고도 이제는 자꾸 의깔만 나의 필요도 없는 일이고. 자매님. 하늘 아버지는 잘 아시니까는. 네.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고 네, 그 그러세요. 방법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 위해서 기도 바쳐 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마음에 큰 위로가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혜정 젬마 자매님이 아들과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도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1녀 3남을 둔 젬마입니다. 딸과 장남은 혼인을 했고요. 지난 10년 동안 장남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식당을 잘 운영하며 견뎌온 어머님과 아들이지요. 하지만 요즘 아들과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찾아와 걱정입니다. 평소 아버지의 관계가 어려웠던 큰아들에게 엄마는 늘 같은 편이었지요. 하지만 부인 곁에서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아들에게는 가장이라는 책임감도 큽니다. 이 모자가 지금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요. 잘 지낼 수 있도록 젬마와 아들에게 온유함과 성실함 허락하여소서. 젬마의 남편이나 아들의 부인인 며느리도 서로를 응원해주고 돌봐주는 온유한 가족사랑이 되게 하소서. 젬마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남편과 아들 부부와 함께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지요.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소서.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맞춰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5271님의 기도입니다. 아들이 직업군인이 됐는데 새 발령지로 가서 업무의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아들을 보살펴 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직업군인이 된 5271님의 아들을 위하여 청하오니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소서. 새로운 발령지에서 맞이하는 일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설레이는 일이지요. 숙면을 취하며 적응도 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성실함을 이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4549님의 기도입니다. 남편이 폐암 1기입니다. 완치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4549 자매님의 남편이 폐암 1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님을 위하여 청하오니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병증을 늦지 않게 발견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지요. 의료진에게 자신의 치료를 위해 기꺼이 맡길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 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네, 집회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비 신자들에게 6개월간 교리를 하거든요. 네. 나중에 세례 받을 때 정말 하느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받죠. 네. 근데 세례 받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첫 번째, 하느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 지식이 있어야 성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잘못된 생활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이것이 정답이야 했던 삶이 아닌 경우 되돌았을 수 있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 하느님을 아는 참 지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하늘을 이고 살아야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성서 공부 이러한 부분들 많잖아요. 네. 정말 그러면 한 가정이 하느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느님께서 주시는 후한 선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기도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복 대레사 신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재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오늘이 재수요일이고 예.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신우님들께서는 항상 절제 생활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순시기가 되면 특별히 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잠시만은 그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사실 희생 없는 사랑이란 가짜 수표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림의 떡이라고 할까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쳐서 순환과 죽음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희생의 꽃송이를 이렇게 바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특별한 때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죄를 받으면서 먼지에서 났으니 먼지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기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단식과 그 절식으로 모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가난한 이웃하고 나누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는 좀 먼지에서 났으니까 다 헛된 거다. 그래서 헛된 것들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정화의 시기가 네.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신우님 잠심이라고 예. 하시는군요. 예. 마음을 좀 잔잔하게 예. 가라앉히는 건가 예. 봐요. 네, 그렇군요. 네. 코로나로 인한 미사나 예식 참례 제한이 완전히 풀린 만큼 올해에는 꼭 재수요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사순시기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우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양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네.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지진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겨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무분별한 발전으로 자연을 파괴한 이들의 죄로 자초한 이런 상황을 아파하면서 바닷속으로 잠겨버린 나라들의 난민과 또 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지구 전체가 겪는 이런 위기에 온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아낌없이 도우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마음과 특히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인류애로 뭉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서로 간의 싸움을 멈추고 오히려 힘을 합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신하게 해 주십시오. 사방에서 사랑의 실천이 꽃피게 해 주시어 인류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기를 빌면서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텔라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매님 오늘 네. 어떤 사연 있어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바로 위에 언니가 네. 우울증으로 약을 먹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현대 아산병원에 네. 약을 타러 갔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중에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우연히 이거 카톨릭 네. 기도를 부탁해 봐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네.
스텔라 자매님이 지금 전화를 주신 건데요. 네. 혹시 우리 언니 되시는 분 성함이나 세례명이나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 언니는 조정님 수산나예요. 아, 수산나님이세요? 네. 네, 선생님 저도 수산나. 수산나 씨. 네. 수산나. 네, 저랑 세례명이 같으시네요. 네. 네,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예. 심해가지고 아. 작년에는 그 현대 아산병원에 한 20일 정도 그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네. 더 거기서 받았어야 되는데 막 코로나가 이제 병실에도 심해지고 해가지고 네, 네. 퇴원을 해서 조금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안 낫네요. 네. 그래서 한참 그 세례만 받고 냉담을 오래 했었어요. 아, 네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언니가 이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 자기는 죽는다. 계속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집으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성모상이랑 묵주랑 이런 거를 챙겨주면서 다시 한번 성당을 다녀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성당을 가서 지금은 이제 주일미사 잘 지키고 너무 세뇌만 받고 이 교리를 몰라가지고 그 다시 교리반에 들어가서 교리를 들었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부님 만나면 안수도 받고 하라고 제가 알려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일미사 잘 지키면서 내가 집에서 그 9일기도 할 수 있으면 해라 해가지고 묵주기도도 하는 법 알려주고 했는데도 워낙 그게 안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아, 수녀님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어려우시겠네. 네네네. 병을 알아오신 게 오래됐다고 그러셨죠? 아까 네. 예, 말씀 중에 거의 30년 됐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조카가 지금 올해가 35살인가. 근데 아기 나면서부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병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약을 먹다 보니까 그 우울증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유, 걱정이 예, 많이 됩니다. 자매님, 저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마음에 감기 같은 거여서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듯이 또 증세가 오면 약도 드시고 이런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입원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예,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을 계속 늘려서 먹어야만이 언니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모든 거 끊고서 격리식으로 입원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고 뭐고 일절 못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더 치료를 받았으면 좋아졌으려나 했는데 또 하필 병실에 코로나 환자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이 뇌에서부터 이 위로 전달이 된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아프고 이런 게 너무 강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음식을 맘대로 먹지를 못해요. 네, 수녀님 그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게 몸에까지 지금 이상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으면은 된다, 내가 낫는다 하고서 약을 많이 네.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력이 그렇게 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잘못된 뇌에서 전달이 된다 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의사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요새는 우울증을 막 참으라 하지 않고 약으로 이렇게 이제 생리적인 거는 약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음 면에서는 그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큰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작은 일에 그러니까 뭘 재미를 붙이고 집중할 수 있는 거를 해드리거나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생겨서 같이 어울려서 뭘 한 거나 그리고 억지로라도 막 기쁘게 웃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또 모르게 이렇게 좀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나아지는 분들도 있고 뭐 아주 우울증은 너무 다양해서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때 그리고 또 아픈 거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했을 때 이제 많이 좀 좋아지는데 좋아졌다고 또 무심하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시 재입원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심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권해드리는 거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할 때는 힘든 것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아까 성당에 이렇게 가라고 하셨다는데 신앙면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기도회 같은 데도 좀 다니시고 이렇게 좀 정적으로 있지 말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면은 훨씬 좀 좋아지시더라고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네. 정말. 네. 근데 또 집까지 멀어가지고 예. 자주 방문하기도 어렵고 저는 부천 사는데 네. 언니는 하남에 살아요. 아. 그래서 만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시네요. 네. 네. 다른 단체 같은 데다 이렇게 좀 늘 혼자 동생 해주실 수는 없으니까 어떤 네. 단체에 이렇게 소속하거나 어떤 모임에 좀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지오를 하고 있는데 네. 언니한테 이제 레지오도 좀 하고 예. 해라 그랬더니 아는 게 너무 없고 지금 이제 견진도 안 받은 상황에서 냉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당에서 견진 교리가 있다고 주보에 나왔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견진이 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견진 안 받았으면 세례하고 비슷한 성사인데 견진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느님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가 된다 해가지고 견진을 한다고 하면 신청해서 받아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견진 교리도 받으시면서 친구도 좀 사귀라고 노력하세요. 네, 옆에 누구 그러니까. 가까이 말도 걸고 차도 마시고 친구를 네.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사귀고 어울려서 뭘 좀 하다 보면 그 활동도 하다 보면 좀 잊어버려요. 아픈 거나 이런 어두움을. 그러면 네. 조금 더 밝아지는 쪽으로 가시겠죠. 그렇죠. 예. 네. 자매님 저도 이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 네, 자매끼리 이렇게 잘 지내고 또 동생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우리 네. 스텔라 자매님하고 수산나 자매님도 댁은 멋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시나 봐요. 예, 가끔 만나고 이제 네. 전화는 하는데 네. 제가 직장 다니다가 요즘 조금 이제 쉬고 있는데 거의 전화를 자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하루가 어떻게 그렇게 가버리는지 전화도 자주 안 하게 되고 네, 네, 언니가 이제 가끔 뭐 교류 성당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거기에 답을 해주고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카톡 이제 우리 형제 자매가 4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4명 단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카톡으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러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그 우리 수산나 자매님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힘드신 가운데에도 또 세례받고 미사 참여하시고 묵주기도 하시고 견진에 대한 의지도 살짝 생기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네. 네.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되신 게 또 우리 스텔라 자매님 네. 역할도 아주 크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진짜 저희 그거 생각하면 작년에 정말 자기 죽는다고 그러게요. 막 옷 같은 것도 저한테 택배로 보내고 아이고. 정리까지 했었거든요. 네. 자기는 오래 못 산다고. 네. 심각했는데 이제 그나마 병원에 입원해서 한 20일간 치료받고 조금 좋아졌는데 요즘 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또 입원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병원에서 그러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격리식으로 하니까 언니는 하기 싫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수녀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 생활을 하고 친구가 그죠, 생기고 예. 그러면 조금 네. 나아지실 그렇죠. 텐데. 네, 어딘가. 제가 그거 한번 권해볼게요. 예. 네, 주변에서도 신녀님 이렇게 좀 그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자꾸 관심이 자기한테 쏠리면 예. 더 힘들고 해서 이렇게 또 너무 그것만 죽어야겠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죠. 예, 네. 다 어두워 보이고 힘들고 자신이 네. 없는 거예요. 근데 어울리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또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구나. 또 같이 모이다 보면 먹고 뭐 웃고 하면 또 이렇게 좀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고 그러는데 네. 혼자 있으면 자꾸 깊이 들어가고 막 어두운 부분을 더 막 뚜렷하게 보니까 더 어려워 보이고 더 네.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그 자신이 그래서 집에 없어지고. 있을 때는 제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예. 계속 보라고 이제 예. 그 미사도 9시, 12시, 6시 하니까 맞습니다. 네. 성당 안 가는 날은 그거 대체해서 미사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제가 아는 대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 예,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스님 또 이제 우리가 견진 성사를 받으려면 또 대모님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모님 또 정하셔서 대모님하고 좋은 유대 관계 갖고 같이 신앙생활하시고 그러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래서 그 대모님 얘기도 드렸어요. 네네. 네, 아시는 분이 없으면 네. 사무실이나 승려님께 얘기를 하면 예, 대모님 예. 잘 해줄 거다. 그것도 상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네. 잘 다행이에요. 도와주고 예. 계시네요.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스텔라 자매님, 이제 수녀님께서 수산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고, 그리고 네. 또 기도 부탁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저희 아들이 네. 지금 나이가 많은데 네.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못한 거죠. 안 한 거보다. 네. 얘가 30살 때부터 자격증 딴다고 학원을 한 5년 다니다 보니까 결혼 시기를 놓쳤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37살이 됐는데 이름은 김은수 세바스찬인데 냉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을 이제 주일날 가자 하는데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성당을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문이 안 열려요. 제가 항상 기도를 이제 저희 냉담자가 저희 김은수 세바스찬하고 또 김은솔 마리아가 있어요. 딸이. 네. 그래서 딸은 결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배성사를 못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당에 걸려 있는데 두 자녀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세바스찬이 이제 성당 다니는 아가씨 만나서 결혼을 해서 성가정 이루는 게 제 기도고요. 네. 또 김은솔 마리아는 지금 외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조당도 못 풀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항상 그게 이제 제 기도거리예요. 네네. 스님. 네. 우리 스텔라 자매님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으신 하느님을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아들 따님이 아직 네. 모르네요. 네. 네네. 신우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그래요. 네. 예, 스텔라 자매님 이제 수녀님께서 네. 언니 되시는 조정임 수산나님을 위해서 네. 그리고 어머니로서 걱정이 많이 되시죠. 우리 네. 세바스찬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 네. 바쳐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네, 주시고요. 네. 이 방송 함께 네. 하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텔라님 언니 조정님 수산나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의료진의 지혜와 자신의 그 노력으로 조금씩이라도 밝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순간순간이 정말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고 그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고 또 성당에서 잘 이렇게 어울리고 요번에 견진 교리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비추어 주셔서 정말 보람 있게
그 견진 교리에 잘 참여하고 또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옆에서 이 자매를 잘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이 우울증에서 좀 더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우울증 당하는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영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화시킬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스텔라님 아들 김은수 스테파스찬 형제도 그동안 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냉담 풀고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배우자를 만나서 성가정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님 그 은설 마리아 자매도 그 관면 홍대 혼배라도 받고 그 성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수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사의 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최율리아나님의 기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자매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자비로운 섭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4291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자매가 많이 아픈가 봐요. 주님께서 아픔을 덜어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네, 코린토이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수녀님, 오늘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신 그 손길을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그 때를 깨닫게 되고, 아, 그때 이런 고통이나 이런 일이 이렇게 그 영원한 각도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는 모든 게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어렵게 만든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수가 은인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원망은 정말 감사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구원의 때, 구원의 날 도움 받은 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좋든 안 좋든 간에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손에 현재만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이때를 정말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라고 그 순간순간을 성화시키고 그 순간순간을 최대로 내가 주님의 은총을 활용하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부님, 신녀님 말씀과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신부님, 신녀님과 성경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창호 발타사르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순 시기를 보내며 맞는 첫 금요일입니다. 네. 신부님, 이 금요일에는 금육도 있고 해서 네. 마음 자세부터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신부님 계시는 그 수도원의 사순 풍경은 어떤가요? 네, 사순식이 네. 첫날인 제2수요일이 되면 수도원에서 사제가 미사 때 입는 제2색깔은 회개와 속죄의 상징인 자주색으로 네. 바뀌게 되죠. 네. 그 제2색깔을 보는 순간에 오늘부터 극기와 절제의 시간을 40일 동안 이제 보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사순 시기 전에 40일 동안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결심한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약속드린 것을 이제 봉헌합니다. 네. 그리고 제2수요일에도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냅니다만 매주 금요일마다 금육은 물론 네. 사순 시기 동안에 단식 혹은 소식을 하는 수도자들이 많은데요. 저희 수도원의 풍경은 사순 시기 동안 외행의 모습은 다소 무겁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들 모두가 신부님처럼 수도자들처럼 살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만큼은 영성 서적을 읽거나 또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의 오늘 기도와 함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사 전례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미사 전례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사 전례를 위해 제대를 준비하는 분들과 제대 전례 꽃꽂이 봉사자들, 미사 때 제대 복사들과 성가대원들, 미사 해설자와 독서자들, 이 밖에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은총의 주님, 전례복과 전례용품을 만드는 분들에게도 자비와 축복을 내려 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례용품을 만들면서 세상의 구원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면서 제단과 바느질을 하고 있는 수도자와 평신도에게 주님과 함께 깊은 친교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자주 관상 기도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은규 그라시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장미예수님, 자매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저기구 수유동 성당의 황은규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네, 그라시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황은규 그라시아 자매님,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반갑고요. 어떤 기도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6년도에 첫 유교 조카가 태어났는데 네. 폐렴으로 1년 3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하늘을 떠났어요. 네. 저희 가족 모두 그래서 슬픔 빠져 있었는데 1년 뒤 고모바라기 여자 조카가 태어났어요. 아, 네네. 근데 그 여자 조카가 먼저 하늘을 떠난 여자 조카랑 비슷해가지고 어쩔 때는 눈물이 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엄마가 첫 조카 실증으로 2014년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상음약을 안 드셔가지고 제가 왜 안 드시냐고 여쭤봤는데 엄마가 자기는 죽어야 돼서 이 약을 안 먹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가족 모두 힘들어하고 있고 네. 저 또한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엄마의 그런 모습에 저 너무 힘들고 마음 많이 아파서 방에서 울 때가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네네. 아, 듣기만 해도 전 가족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조카가 폐렴으로 1년 3개월 만에 하느님 곁으로 갔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다가 1년 뒤에 여자 조카가 태어났는데 첫 조카, 잃은 조카와 너무 닮고 그래서 예,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가족의 기쁨이 됐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때의 충격으로 치매를 앓으셨고 약도 잘 안 드시고, 예, 어머니 걱정이 가장 크시겠어요. 네. 네, 신부님 안타까운 네, 그렇네요. 사연입니다. 네, 어머니가 2014년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네네. 지금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나요? 아빠랑 저만 지금 같이 살고 있고요. 오빠네 식구들은 따로 나가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를 누가 돌보고 계시나요? 아침 아빠가 두부실 계시는데 엄마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마다 보호센터를 갔다가 저녁에 오세요. 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호센터에. 예. 보호센터에서.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도 저 어머니가 그 약을 안 드시고 계시나요? 네, 저번 주부터 계속 안 드셔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네. 네. 신부님 2014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 10년이 되셨는데 네네. 네, 약을 잘 드시면은 더 발전되지 않게 좀 조절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약을 안 드시니까, 그리고 그냥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자꾸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네, 거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가족들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청하셨네요. 네네. 네. 네, 그래도 약은 드셔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이 이제 그 진행 과정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좀 줄여 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잘 좀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매님, 어머니께서는 왜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손녀의 죽음이 네, 이유일까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으세요. 네,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손녀의 죽음을 맞으면서 또 그 손녀의 아빠 엄마가 되겠죠. 그 어머님의 자식이 겪을 그 슬픔도 또 2배로 겪으시니까 네네.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나 봐요. 네, 자매님 지금은 또 새로운 하느님의 선물, 예쁜 조카가 태어나서 가족의 기쁨이 되고 있지만 첫 조카가 이렇게 폐렴으로 1년 3개월 만에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떠셨어요, 자매님? 많이 슬펐어요. 네, 너무 많이 슬프셨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조카는 언니의
조카인가요? 오빠네 조카예요. 오빠네. 네네네. 아까 오빠 말씀하셨죠. 그 어떻게 엄마 아빠는 슬픔을 견디셨나요?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어떠셨나요? 조카가 떠나고 한 3달 동안은 마음 많이 아파가지고 네. 성당은 안 담았었는데 성당 신부님이 제 친한 친구한테 여쭤봐가지고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성당 신부님이 성당은 나오자마자 계속 전화 왔었어요. 네. 신부님 너무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주변에서도 신부님 이렇게 아이를 잃었거나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시게 되면 정말 뭐 어떻게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부님.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네네. 1년 동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한 8년 정도 이렇게 8, 9년 정도 지나셨는데 우리 그라시아 자매님은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셨죠? 네네. 네네. 우리 자매님 지금 네.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 자매님에게 책을 한 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치매 환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와 딸의 대화가 담긴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도 꼭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가톨릭 신자인 장정애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어머니의 꽃길을 이렇게 이제 직접 수필집으로 이렇게 적으셨는데 꼭 구해서 읽어보시길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라시아 자매님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 책을 꼭 한번 구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축복 가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네. 네, 자매님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실 건데요. 네네. 네. 그 자매님 저희의 기도도 이제 자매님께 큰 힘이 될 테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머님께서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과 의사소통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건네시는 말씀 다 잘 이해는 하고 계세요? 네.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자주 이제 지금 전화 주신 그라시아 자매님과도 대화를 나누시나요? 네. 네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께서? 네, 엄마가 아빠 말씀보다는 제 말을 더 많이 들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아빠하고 다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네. 다행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2014년에 치매 판정 받으시기 전에는 우리 네. 황은규 그라시아 자매님께서 기억하시는 어머님 어떤 분이셨나요? 아프시기 전에는 되게 많이 건강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되게 해맑으셨어요. 아, 신앙생활도 본당에서 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네, 활발하게, 친분도 쌓고 친구분들이랑 예, 네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치매라는 병을 앓게 되셔서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거동은 괜찮으신가요? 네. 네네. 그럼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치매를 부모님이 앓게 되는 그 상황은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잖아요, 신부님. 어느 정도는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추천해 주신 책, 예. 장정혜 작가님의 책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네. 네네. 예, 이해해드리려는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네. 자신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님한테 치매에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보죠. 그라시아 자매님한테. 그라시아 자매님. 네네. 네.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이제 나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납니까?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계속 먹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예, 그럼 한 6살쯤 됐나요? 네네네. 네, 그러면 6살 전에도 우리 그라시아 자매님이 존재를 했죠? 네네. 근데 전혀 기억을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부모님이죠? 네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우리가 어렸을 때 6살 이전에 기억을 못 하듯이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잘 못 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병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 모두가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매님, 어머니께 많이 웃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치매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많이 웃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함께 행복해지신대요. 네, 자매님. 기도 사연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 특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이 기도를 부탁해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의 주님, 황그라시아 자매의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먼저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사랑하는 자매의 질병을 물리쳐 주소서. 이 자매를 염려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소서. 우리의 병고를 고쳐주시려고 영육의 의사로 찾아오신 예수님, 치매로 고통 중인 환자와 환자 가족을 돌보아 주시어 인내로 굳세게 되고 희망으로 새 힘을 얻어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모든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얻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조금 짧은 기도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시는 화살기도 코너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종용, 유한, 마리아 비안네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혼인을 합니다. 아내가 될 이혜경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빌어주세요. 인도자이신 주님, 요한 마리아 비안네 형제와 결혼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세례 성사의 은총을 받아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성가정을 이루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소아데레사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숨을 잘 못 쉬는 병이 있어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소아 데레사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호흡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받을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루카복음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신부님, 이 말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언제든지 평화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온함과 화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고요와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관계, 모든 치유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가까운 이웃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평화를 빕니다. 예, 평화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평화 많이 나누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상담과 기도 네. 어떠셨나요? 그래요. 오늘 상담 중에 느낀 것은 네.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돌봐 주어야 되듯이 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아 줘야 한다는 주님의 섭리를 다시 환기해 주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